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김해 장유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오애림 도생님 사례입니다. 포정님의 정성으로 참진리를 깨닫다. 2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여동생과 제부가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사례처럼 가족이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증산도를 잘 모르니까요, 걱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동생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증산도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여동생과 제부를 걱정하면서 만날 때마다 꺼내는 증산도 이야기가 거북해서 더 이상 나에게 권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죠. 신앙관이 분명하니까, 인생관이 분명하고. 그런데 신경전을 벌이던 중에 제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여동생에게서 증산도 도장에 새로운 책임자가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 말이 우리 도장에 책임자가 이렇게 새로 발령을 받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동생은 도장 책임자를 식당으로 초대를 하였고 자연스럽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자를 식당으로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왜 모시고 왔어요? 언니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인사시키려고 이렇게 모시고 왔죠, 당연히. 자, 그럼 언니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한잔하면서 도장 책임자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도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증산도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도 특별히 없는데 이분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이게 인연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죠. 진리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가족이 상kim 진리에 대한 인연이 많고 그 조상님들이 이렇게 돌보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으로 따뜻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만나고 나니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아니 싫은 사람은 다시는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뚝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점심 식사 후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몇 번을 더 만나게 되었으며 포정님께서 조금 시간이 나는 때를 딱 이렇게 알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아간 거죠. 조금씩 전해주는 증산도 진리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성적으로 진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맞는 말이다. 야,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실제 이성적으로 진리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1월부터 입도하게 된 7월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한두 시간씩 증산도 진리를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가량비에 옷 젖는다고 저도 모르게 증산도 신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실토를 하죠. 참 좋구나. 때로는 프린팅물을 준비해 오셔서 정리를 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직접 백지를 펼쳐놓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개벽 이야기며 우주 1년 이야기며 신관, 수행관 이 망라한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야의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도하기 한 달 전에는 파란색 이쁜 도전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을 마치고 이제 식당을 다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이 책 속에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도전 8편을 딱 펼쳤어요. 이 파란색 이쁜 도전은 광구판 도전이라고 해서 1편부터 11편까지 이렇게 완전히 컬러로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 도전이죠. 8편이 파란색입니다. 8편 책을 딱 펼쳤어요. 앞에 1장이 지나가고 2장, 두 번째 장이죠. 저는 도전 읽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꽃 중에 제일 좋은 꽃은 방한꽃이다. 바로 인간꽃이 제일이다. 여기에 8편 2장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도전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8편의 내용들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렇게 눈물을 흘릴 분이 신앙을 그렇게 싫어하고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들 진리에 대한 감수성도 있고
참 인생에 대한 많은 궁금증도 있고,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각박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던 것 뿐이죠. 이분은 그 여동생과 또 포정님의 적극적인 정성에 의해서 이까지 온 거예요. 도전 8편은요, 천하사 일꾼 편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인 군자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며, 나의 단점을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떠한 신법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게 적혀 있는 바로 도전 내용이 8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7월이 되었습니다. 포정님은 식당에 오셔서 여느 때처럼 간략하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주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도장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더도 말고 3일만 수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 또한 못 이긴 척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도전책도 보고요. 너무나 궁금하고 이제 본인도 마음을 다 열었었죠.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처음 가서 처음으로 수행을 합니다. 아까 그 성도님처럼 또 처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또 이분들은 참 첫날부터 이렇게 대단한 체험들을 이렇게 하시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죠. 자, 포정님과 태을주 수행을 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서 수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태을주를 읽으면 마음이 닦이고 성령을 접하게 되고 신도를 통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순화가 되어서 그 순화되는 마음에서 그런 감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어떤 신도와 접하게 되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를 바랐던 그런 어떤 조상님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기쁨과 감동이 저에게 그대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런 감정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1시간 동안 태워주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두통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나자 포정님은 다시 진리 공부를 해보자 하면서 3일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꽉 잡으려는 의도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3일간 2시간씩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점점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끝나는 7월 11일 그날 마침 포정님의 조상님 회원 천도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리를 전해주시고 참 잘해주시고 그 고마움에 손을 걷어붙이고 도생들을 도와서 재물 준비를 같이 하게 되었다. 참 이분 바른 분이죠. 어려운 분이고 참 다정다감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재물 준비를 하셨는데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마련하는 제수와 천도 예식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상님은 이렇게 모셔야 하는 것이었구나. 한번 보면 다 압니다. 그죠?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자연스럽게 도장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인연이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포정님께 수행을 배운 후로부터는 늘 태울주 염성을 했어요. 가게에서 일을 할 때도 늘 속으로 태울주를 계속 읽으셨다는 말씀이죠. 이분도 이런 걸 보면은 원력이 대단한 분인 거죠. 두통이 사라지고 여러 날 고생한 복통이 사라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도공수행을 하는데 신명님들께서 오른쪽 머리에 따뜻한 불기운을 한참 넣어주시더니 조금씩 기운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곁에서 8년간 같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앉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위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할머니를 보내드렸겠죠. 같이 생활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만질 수도 없는 분위기에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들었던 할머니인데 이제 바로 신명과 인간이 만나서 그런 회포를 풀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태울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외우려 해도 잘 안 외워지던 운장주가 눈앞에서 스크린의 자막처럼 지나가면서 글자 한자 한자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상님들은 내가 빨리 공부에 진전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조화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많은 신명이 저 옆에서 수행도 같이 해주시고 해서 몸이 홀가분해지면서 따뜻한 애정을 느끼면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가슴과 머릿속으로 가득 차들어왔습니다. 많은 조상님들이 기뻐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온몸으로 진리를 공부하고 체험하여 올바른 증산도 도생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합니다. 누구나 낯선 종교였습니다. 처음 들어본 종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큰 구도의 인연으로 이렇게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 누구나 진리가 뭔지, 나는 누구인지 더 궁극적인 곳에 대해서 낯설지만 발을 한번 디뎌 보셔야 하고, 또 우리 도생님들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